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3절까지를 읽으면서 히브리서의 저자 목사님이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 옛 언약의 예배와 새 언약의 예배를 어떻게 대조하는가를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구약의 시내산 예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에 두 가지 현저한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첫째로 시온산의 하나님의 임재는 만질만한 방식, 곧 사람의 경험으로 접촉이 가능한, 사람의 감각으로 접촉이 가능한 방식으로 이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귀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그 하나님의 시내산 임재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시각적인 현상이든 청각적인 현상이든 둘 다 공포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 시대와 아주 다릅니다. 아까 말한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두 가지 방식과 정반대인데요. 첫째로 신약의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질만한 방식, 곧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적인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일 뿐인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없는 것인가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 구약의 예배와 현저하게 대조되는 신약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과 환희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시대에 두려웠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신약 시대로 오면 기쁨과 환희로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달라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변치 않고 동일한 분이십니다. 사람도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변함없이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정반대로 이 180도로 바뀐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로 맞을 수 있게 해주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24절에서 제시됩니다. 그래, 오늘은 24절 이 한 절의 말씀과 그 앞에 있는 말씀의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합니다. 구약의 두려웠던 예배를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맞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원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기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합니다. 그래, 먼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그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그 언약을 체결하고 비준하기 위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와 언약 비준의 수단, 이게 새 언약과 예언약을 크게 달라지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첫째로 그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할 때,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집의 사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하나님의 집, 같은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이번에는 사환이요 종이 아닌 친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옵니다. 어느 게 더 힘이 있고 강력하고 그 언약을 내신 분의 의중이 확실하게 담겨 있겠는가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에서 이 저자 목사님이 말한 논증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말이에요, 언약에서 중보자가 왜 중요한가 할 때, 언약의 두 당사자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그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고 여기 그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그 언약의 중보자는, 이게 굉장히 중보자는 특별한 존재인데요, 부동산 중개인과 상당히 다릅니다. 중개인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데서 그치잖아요. 언약의 중보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쌍방, 언약의 쌍방,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대신하고요, 그 백성을 대할 때는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존재가 이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부동산에 가서 중개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집주인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 쌍방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개인과는 다른 것이에요, 이 언약의 중보자는. 그래, 모세를 보면 모세는 백성을 대표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원래 시내산은 접근 금지입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정해진 지경 이상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당하게 접촉하고 침해한 것이 되어서 죽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경계를 하시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중보자, 이 언약의 중보자인 이 모세는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이 시내산 안으로, 위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접근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 출애굽기 19장을 잘 보면 모세만이 아니고 아론도 대제사장인 관계로 백성의 중보자가 되어서 내 형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하셔서 이 백성의 중보자들이 하나님께로 백성을 대표해서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중보자는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존재여서 온 백성을 위해서 효력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 아론의 그 기도든 특별히 모세의 기도는 대단히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32, 3, 4장을 공들여서 읽은 일이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효력이 있었는가, 그 백성 전체를 멸망해서 건져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는 백성 전체를 대표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효력 있는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와서는 이번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분명히 모세의 입을 열어서 모세가 육성으로 말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것입니다. 백성을 대할 때는 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같은 평면의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중보자입니다. 그런데요, 특이하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는 중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8장, 9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 12장에서 중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중보자라고 말할 때마다 새 언약이 언급됩니다. 예수님이 이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중보자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은 밝힙니다. 왜 그래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보다 더 확실한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구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하는 구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나머지 8장 9장에 있는 구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에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비교급이 3번이나 나옵니다. 더 아름다운,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직분, 구약의 대제사장을 훨씬 능가하는 훨씬 더 아름다운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얻으십니다. 더 좋은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 이 더 좋은 언약, 이게 바로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9장으로 오면 이제 9장 15절에서 새 언약의 중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첫 언약, 옛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죽음을 말하는데 죽으심의 목적은 뭔고 하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 하심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새 언약의 중보라 하는 것이 이게 이 12장 우리가 읽은 구절의 3번째로 나오는데, 이게 아주 뜻있는 일이 됩니다. 크게 둘째로, 중보자가 지금 다르다는 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뭔가 할 때 중보자가 다르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말할 때 그 언약을 체결하고 비준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수단이 뭐냐 하는 것에서 두 언약은 차이가 납니다.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그 언약을 체결하고 비준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 소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이지요. 예전에 우리가 성찬식 본문으로 이거 읽으면서 그 언약의 피가, 소의 피가 뿌려져서 소의 피를 제단에서 앞에서 받잖아요. 양푼, 아마 여러 양푼에 담아서 하나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그 백성에게, 아마 백성을 대표하는 70인 장로들, 결국 온 백성에게 말하자면 피를 나누어 뿌림으로 피로써 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고 비준되는 것을 이제 이런 예식으로 행한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 옛 언약은 소의 피, 짐승의 피로 체결되고 비준되고 효력을 발생합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그 언약을 체결하고 비준하기 위해서 흠없는 아드님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 여기 맨 마지막 12장 우리가 읽은 구절 맨 마지막에 뿌린 피니라 할 때 지금 피 뿌린다는 얘기 왜 나오냐 하면 이게 언약 체결식의 용어라고요.
피를 왜 뿌리냐 하면 언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피를 뿌린다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이 거기에 말하자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 체결의 지금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피를 뿌리셨다. 아드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사인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여서 아시는 대로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31장을 배경으로 나온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주요하게 인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는 옛 언약의 경륜과 새 언약의 경륜을 자꾸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새 언약 시대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새 언약 백성들의 마음에 큰 힘을 주고 위로를 주어서 이 현실의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새 언약을 얘기할 때 예레미야 31장을 배경으로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주일 아침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느 때 주신 말씀입니까? 나라가 망할 때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배경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장엄한 위엄과 영광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친히 언약의 10마디 말씀을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육성으로도 하시고 또 대언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그 언약의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이게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그 피로써, 짐승의 피로써 이렇게 비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정식으로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자기들도 모를 수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다 알게 하셨건만은 그 백성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끝내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은 깨지고 맙니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의 그 역사의 현실로 일어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 백성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언약은 깨졌다는 사실, 그 한쪽이 외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혼은 파탄 난 것이고 부부관계는 깨진 것입니다. 혼인 언약 깨졌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새 언약의 배경입니다. 옛 언약이 깨졌다는 거, 하나님과의 거룩한 혼인관계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복원하려야 복원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옛 언약의 목적, 그 목적은 절대로 깨지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옛 언약의 목적은 뭐냐 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왕과 신민으로서 영원히 함께 복되고 기쁜 나라에서 살자. 이게 옛 언약의 목적인데 이 목적이 깨져버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길은 없는 것이고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지구를 들어서 퐁당 지옥에 떨어뜨리면 모든 일이 정리되고 끝날 고일밖에는 안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없어요.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언약은 파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목적이 좌절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출애굽 구원의 목적도 결국은 다 좌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는 것이에요. 창조 왜 하셨단 말입니까? 그 백성 다 지옥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며 사람을 지으신 것이며 또 그 죄에 떨어졌던 사람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하게 역사를 마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성립할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다 입증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그 옛 언약을 복원하시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달성할 수 없고 이루려야 이룰 수가 없게 된 그 옛 언약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기 친아드님을 언약의 중보자로 내놓으시고 그 아드님의 피로 도장을 찍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 이 새 언약은 깨질려야 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으로 맹세하신 언약이므로 이 언약은 깨질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피가 어떻게 구약 예배,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그 두려운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 신약의 예배를 기쁨의 잔치, 환희의 잔치로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하나하나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앉으신 이 주일 예배의 성격과 뜻, 이 주일 예배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이며 이게 어떻게 하늘 어전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에 조금 자세하지만 논의가 자세하면 어떤 분들은 잘 논의를 따라오지 못하는 분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22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24절을 그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그 피가 어떻게 22절, 23절에 그 일들을 가능케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 신약의 신자인 너희가 이미 이른 곳은 어디냐 하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어떻게 우리 신약의 신자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이 고달픈 인생길을 걸으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시온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들의 대표로서 먼저 거기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면 죽어요. 그런데 중보자는 거기 들어가는 것이에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올라가잖아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 중보자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대표로서 하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와 신자는 한 몸입니다. 부부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거기에 들어가시면 신자도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법이고 하나님의 언어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린 지금 12장을 읽고 있는데 그 2장 앞으로 가면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합니다. 이건 예전에 한번 자세히 그 설명드린 일이 있어서 아시는 구절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 여기 예수의 피가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합니다. 이때 성소란 아시는 대로 이 땅에 있는 그 성소 말하는 것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는 그냥 성소가 아니라 이 문맥을 잘 보면 지성소입니다. 아시는 대로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가운데에 텐트,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 천막 안에 지성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을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휘장 지금 안으로 들어갈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정말 놀라운 것인데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 부위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하늘 성전의 지성소, 거기에 들어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게 되었다 합니다. 그 길이 어떻게 열렸냐 하면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없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열렸는데 그 휘장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질 때 하늘 성소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거든요. 자신의 몸이 찢기면서 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습니다. 그래, 이 예수님의 피, 이 원래 아시는 대로 이건 구약을 배경으로 하면 이 구절의 이 파괴력, 이 구절의 이 힘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는가? 그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언제 들어가는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요.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단 하루 한 번만, 이제 그날만 들어갑니다. 사실은 두 번 들어가죠. 한 번은 자기와 자기 권속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합니다. 그러니 이건 사실상 신약의 신자가 다 어떤 신분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신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강력하고 효력이 있는지 우리 같은 정말 죄 많은 우리 같은 연약한 신자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이에요. 그래, 이 중보자라는 말이 중요하다고요. 백성을 대표하거든. 그래,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를 뿌리면서 하늘의 지성소, 하늘 어전,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습니다마는 자신만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신약의 신자들이 다 그리스도와 같은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당일에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이 하늘 처소를 예비하신다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4, 15, 16, 17 그 넉 장이 그 돌아가시는 당일날 그 저녁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시는 말씀. 그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주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에게 이런 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인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신혼집 내가 하늘에 가면 우리 넓은 신혼집이 많이 있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 성소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이 목숨 잃으실 것을 배경으로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허언을 말씀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늘 아버님의 곳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영접하여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거기에 들어가셨기에 우리를 가리켜서 여전히 우리는 이 고난찬, 그야말로 고통의 바다, 고해라는 말이 딱입니다. 이 세상 인생살이 살아보신 그 연세만큼 느끼실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안주할 땅 아닙니다.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셨기에 우리가 이룬 곳은 하늘의 시온산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 그 맨 마지막 말 우리가 주목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천만천사와, 거기에 주요하게 빠진 한 단어가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잔치에 모인 천만천사와, 그 말이겠습니다. 잔치의 축제 집회에 잔치에 천사들이 무수히 모여 있습니다. 천만천사가 왜 잔치에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왜 지금 환희의 축제가 열린 것이고 우리가 이룬 곳이 왜 천사들이 기뻐 춤추는 곳입니까? 그 이유는 이 천사들은 충직한 종들 아니에요. 이 타락한 종들은 이 마귀와 귀신들이 되었고 하늘에 남아있는 이 천사들은 이 요리분답에서도 거룩한 천사라고 고백하듯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근의 거리에서 뵙고 모시며 찬송하고 그 명하신 말씀을 지체 없이 다 이루는, 순종하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주님의 충직한 종들로서 자기 주인께서 목숨을 걸고 하신 일이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보고서 천사들이 기뻐 뛰는 것입니다. 그래, 이 천사들의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을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천사들이 언제 기뻐하나? 이럴 때 기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이게 바로 천사 아니에요?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의 말씀이니 틀림이 없는 말씀이겠습니다. 이 땅에서요, 죄인이 한 사람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도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하십니다.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 그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뛸 듯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긴 지금 어느 자리입니까? 신약의 예배 자리는 한 사람 죄인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그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장자들의 총회 말이에요. 총회란 말입니다. 몽땅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받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의 총합이 그 앞에 있으니 천사들이 기뻐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인이 목숨을 걸고 하신 일이 이토록 거대한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성공을 자기 성공처럼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잔치에 모인 천만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이들의 존재가 천사들을 기뻐 뛰게 합니다. 이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 23절로 가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나옵니다. 거기 교회라는 말은 없는 말이 그냥 부연해서 덧붙여진 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장자들의 총회라 합니다. 장자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맏아들이잖아요. 신자들이 어떻게 맏아들이 되는가?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는가 하면, 교회가 어떻게 장자들의 총회가 되는가 하면, 본래는요,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맏아들이십니다. 본래는 그래요. 그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신데 신자는 이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에게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자들의 총회는 원래 장자는 하나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첫 아들은 하나지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열을 낳으면 나머지 아들들은 장자는 아니지.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특이하지 않습니까? 맏아들이 하나만 있는 것입니까? 장자들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모두 다 맏아들이라고요. 여기 이제 그 남녀 차이가 있는 시대니까 언어가 전부 남성 위주로 되어서 유감입니다만은,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요. 맏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자는 전부. 그래, 여기 로마서 8장 29절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일 아침에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들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그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아니, 아드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여기 이건 장엄한 인류 역사를 전부 포괄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며 두려워하기도 하고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그 예정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로 예정하실 사람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의 아들들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 예정하신 목적은 뭐냐면 자기 아드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요, 그 아드님의 형상, 그 아드님의 모습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원래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는데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죄 많고 죄를 덕지덕지 묻히고 있으면서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까?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죄로 타락한 이후로는 아드님의 형상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자기의 자식으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그 아드님의 형상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 그 원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이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맏아들 뒤에 나온 둘째, 셋째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참다운 자식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 이 맏아들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신자를 가리켜서 장자들의 총회라 하냐 하면, 장자는 결국 뭐냐 하면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아버지가 왕이면 그 나라를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자거든요. 그래서 결국 장자라는 말은 상속권을 배경으로 하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8장 29절 그 앞으로 몇 절 더 가서 19절 상반절을 읽으면 상속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이 후사라는 말은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과거의 한자어라 상속자로 바꾸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이 원래는 이렇게 길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니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지분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물려받는가, 그리스도가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뭘 받는가를 알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 지분을 받으신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알게 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를 상속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이걸 상속받으십니다. 이걸 히브리서 1장 2절 상반절에서요 그리스도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그 다음 말입니다. 뭡니까?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속 지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것이 될 것입니다. 원래 만물은 지으신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스도에게 이 만물의 후사, 만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장자들의 총회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심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분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자라고요. 이게 지금 허언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 많은 말씀들이 다 그냥 장밋빛 그 없는 무슨 환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선언하셨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 상속 지분을 확보하시고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 이 그리스도가요 만물을 상속받으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 상속 지분을 이 백성에게 실제로 나누어 주시려고 역사의 가도에서 자기 형제들을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거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그 1장 맨 초두에서 그리스도의 상속 지분을 말하고 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2절을 부분 발췌해서 우리의 필요대로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뒤부터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게 다 우리 신자를 가리키는 말씀 아니에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인 우리 신자들은 영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그 아드님은 고난을 겪으셨는데 이 고난은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죽음의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치욕을 겪으시고 우리가 떨어져야 할 그 영원한 죽음을 겪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하반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인들은, 이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참으로 놀라운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우리가 지은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립니다. 우리가 장차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예지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식들로 정해진 사람들이기에 교회 안의 신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영광은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관계로 우리를 가리켜서 내 형제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이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의 맏아들로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래 여기 보면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실 때 그 내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문맥을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 중에서 찬송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예배 찬송이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선창 뒤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신 말씀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의 예배 시간마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서 우리를 영광에 이끄시기 위해서 하늘에 먼저 가 계시면서 자 알아서들 열심히 해서 와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이끄시면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하늘에 상달되도록 본인이 선창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그래 우리는 과연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안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고 우리의 자리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예배, 그리스도께서 선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하시는 이 예배에 참여해서 이 장엄한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장자들의 총회에 이미 들어간 것이고 그 장자들의 총회가 확 가시적으로 만질만한 방식으로 열리는 그날 그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심판자이신 만민의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뵙는 일,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심판의 보좌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셨고 우리는 그 피에 몸을 씻은 사람들로서 양심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 히브리서에서는 그 전에 한 말이 있으니까 이 말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니까 이렇게 척하고 지나가는 것인데요, 그 전에 이렇게 복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합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가 뒷받침되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자기 몸으로 열으신 그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그리스도께서 겪어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전에 한번 숙제를 드렸더니 많은 분이 이거 틀렸던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불쌍히 여기심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 심판의 보좌는 여전히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서 만민을 심판하시겠습니다. 많은 우리에게는 그 심판의 보좌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또 뭐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형법의 가장 기본 원칙 아닙니까? 이번에 화성에서 연쇄살인범이 이렇게 발견되었다고, DNA가 추출되었다, 이 전국에 이렇게 뉴스가 퍼졌는데 공소시효가 끝났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범인 게 확실히 밝혀지더라도 처벌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랑 아주 비슷하게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도 한 번 처벌을 받아서 너는 징역 15년이야, 아니면 무기징역이야. 왜 무기징역을 살다가 한 25년 살다가 이제 모범수로 감형이 되어서 가석방이 되어서 나오면요, 그 살인죄로는 다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게 일사부재리입니다. 한 번 저지른 사건으로는 다시 부재리, 다시 처리되지 않는다,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죄를 짓고 그 죄로는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지옥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물으실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처벌하실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예수의 피라고요. 그래,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뻔뻔하지 않지만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형벌은 다 해소되었다, 다 처리되었다, 다시는 그 죄로 우리는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신 거지. 내가 계속 지옥에 가 있어야지.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나? 하나님의 새 언약은 무효가 되나? 그럴 리가 없으므로 우리는 이 두려운 심판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경험하게 됩니다. 답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라고요. 그 다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고 말하나? 이 사람들 다 여러분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생애를 보세요. 온전한 사람 단 한 사람 찾을 수 있는가? 아담 이래로 말라기 예언자 시대까지, 세례 요한까지 온전한 믿음을 견지했던 사람 단 한 사람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라고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전케 되었다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고 이 죽음으로써 이 사람들은 죄를 그치고 온전케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인데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게 과거형이라고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한 번 드렸는데 그게 영원한 제사예요.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다시는 이 신약의 성례는 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성례에는 다 피가 있었어요. 구약의 성례인 할례, 애 날 때마다 생식기 끝을 잘라야 되니까 피가 맨날 나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양을 계속 잡아야 돼요. 매년 피가 있어요. 구약의 성례는 피가 있습니다. 신약의 성례, 세례와 성찬에는 피가 없어요. 왜 그래요? 딱 한 번 흘리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효과가 있으니까 2번, 3번 흘릴 필요가 없어요. 매년 치르고 매년 피를 흘린다는 거는 매번 그 피를 흘리는 게 효과가 잠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뭘 가리키는 것이에요. 뭘 가리켜요? 영원히 효과 있는 단 한 번의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효력 있는 그 한 번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 한 번의 피가 영원한 효력을 거두어서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시고 일을 마치셨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제물, 그건 자기 몸 아니었습니까? 흠없는 자기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 신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거 우리 양심이 모르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영원한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그 피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처리되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정말 죽는 그 순간에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죄를 그치고 영원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복이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5가지를 얘기하였는데요. 뭐 시온산이든 뭐 장자들의 총회든 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뵙는 거든, 여기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미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예배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신약의 예배를 힘있게 만들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영원한 제사의 효력을 믿는 사람들이 신약의 신자들이고, 이 예배가 천사들이 기뻐 뛰는 그 예배에 합류하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24절에 맨 마지막 말 한마디가 남아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는 것입니다. 뿌린 피, 왜 피 뿌리는 얘기 나오냐? 이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체결의 용어입니다. 새 언약은 아드님이 피를 뿌릴 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새 언약의 효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그 새 언약을 비준하는 그 피를 가리켜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라 합니다. 아벨의 피가 말한 것, 그건 문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아벨의 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벨의 피는 공의와 처벌을 요구하는 피였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벨은 의인으로서 아무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 예배의 주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벨은 하나님께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바로 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부당한 시기심의 제물이 되어서 피를 뿌렸던 사람입니다. 그래, 그 피가, 무죄한 피가 땅에 흘려질 때 그 피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 저는 죄 없이 죽습니다. 억울합니다. 악인이 나를 이렇게 무참하게, 원래 더 살아야 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데 나를 이렇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고 공의와 신원을 요구하는, 처벌을 요구하는 피였습니다. 그 피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인을 공의로 저주하시고 가인에게 형벌을 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아벨의 피는 의인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피가 공의와 처벌을 요구하는, 신원을 요구하는 피였다면 예수님의 피는 죄인들의 사죄를 요청하는 피가 됩니다. 아벨의 피는 의인의 피임에 틀림이 없고 무죄한 피였습니다마는, 예수님도 의인의 피를 흘리신 것이고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죄인들의 죄를 씻어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말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다고요. 그래, 하나님은 핏소리를 들으십니다. 의인들이 흘린 피를 결코 하나님이 뭐 할 수 없네, 안 됐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의인이 피를 흘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죄를 갚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핏소리는
훨씬 강력하고 나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흘린 이 피는 무죄한 피요 의인의 피인데 그냥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 죄인들, 나를 죽인 저 죄인들, 그러나 그 죄의 무서움과 더러움을 알고 회개하는 저 죄인들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는 피입니다. 그래, 아벨의 피보다, 아벨의 피가 무슨 나쁜 피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의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인이신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호소하십니다. 그래,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사실은 그 피는 하나님께서 흘리시게 한 피입니다. 아드님의 피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놓으시고 그 아드님의 피소리를 들으시고 많은 사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헐수할 수 없는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벨이 나온 것입니까? 갑자기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처음 언급된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11장에서 처음 언급된 사람이 아벨입니다. 역사의 시초에 피를 흘린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 아벨의 피부터 그리스도의 피,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 과정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과연 피의 역사입니다. 역사의 시초에 가인은 무죄한 아벨의 피를 흘렸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합세하여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드님의 피소리를 통해서, 아드님의 피의 호소를 통해서 영원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피는 과연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그 많은 말을 하였는데 그게 12장으로 오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선구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인으로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선도하시면서 하늘의 보좌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한,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예배에 동참하는 한 우리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록에서 결코 삭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있사오며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은 저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에 10배, 20배, 100배나 더한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재산을 강탈당하며 옥에도 들어가는 극심한 대대적인 핍박 국면에 처하여 이 믿음을 과연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아니 살 수라도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사옵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확실한 것인가를 아벨의 역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선구자로 제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굳게 믿고 나아가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살라 하셨사오며, 그 말씀을 기록하여 주심으로 만대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게 하셨사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힘찬 선언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불신과 싸우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믿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그런 불성실한 마음들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현실의 어려움을 이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임재를 저희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며 감각할 수 없사오나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심으로 그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현실이 되어사옵고 저희의 내일이 되옵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견지하게 하시며 정순하게 보존하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장자들의 총회에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